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51번째 거룩한 주일 새벽 아침에 주의 거룩한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침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로 공급받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못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 너의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정영선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쩍 추워진 날씨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내 모든 일에 힘써 행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일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소리의 짐을 나누어지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주일 아침 첫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남삼셀 가족이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제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제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제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남성 5셀에서 8셀 가족들 나오셔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 이 아침에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의 전날을 찾아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리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지나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세 가족들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주님의 거룩한 보좌에 연락되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부른 찬양의 그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과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각 가정과 온 가족들 한 해 동안도 지켜주셨었는데 앞으로도 더 강건케 하시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직장과 그 모든 범사위에도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이 또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이 그림을 보면은 아주 독특함이 항상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세 시대나 문예 부흥계 시대에 그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때로는 이제 수많은 이 군중들을 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군중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항상 화가 자신의 얼굴이 숨어 있어요. 그게 아주 참 특징적이에요. 많은 군중들, 이를테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골고다로 오르시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군중들이 주님을 비난하고 또 어떤 한편에서는 예수님 십자가를 적 올라가시는 모습을 참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 이 군중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 그 군중들 사이에 자기 얼굴을 거기에 집어넣은 이런 그림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때 전에 유럽에 가서 유명한 그런 박물관 그런 그림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한결같이 그런 그림 군중들 가운데에 화가 자신의 얼굴이 거기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그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반영해 보기 위하여 과연 그 사건 속에 그 상황 속에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그 그림 한 모퉁이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놨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그때의 그 감정 표정이 그 자신 얼굴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참 너무나 독특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 외형적인 이런 모습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정신적인 이런 영역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없잖아요. 자신의 어떤 무가참 자신의 어떤 나약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함이 없는 자기 존중감이 결핍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로 이런 분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려요.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밝게 적극적으로 희망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부정적인 자화상이 너무 짙게 그 마음의 정신적인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깔렸기 때문에 참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보존해 주시고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도록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이 거룩한 주의 제단이 이곳에 나와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항상 우리 성도들은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건강한 이 자화상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편지 아닙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노 사도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로마의 차디찬 그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제 마지막 순교 직전. 그런데 이 순교 직전,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감옥은 요즘처럼 뭐 이렇게 바로 상상하려고 봤던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특히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 이 감옥은요, 중죄인들만 갇히는 소위 이 정치범들, 이런 악한 이런 죄인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로마 시대의 감옥은 이게 그냥 수평적으로 문절로 들어가서 갇혀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치소 비슷한 그런 게 아니에요. 수직으로 땅굴을 파가지고 중죄인들은요, 그게 마치 그 우물을 파가지고 그 죄인을 그 우물 아래 밑에 맨 바닥에 그냥 받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다 풀어줘도 자연적으로 탈출할 수 없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감옥. 얼마나 참 심리적으로 위축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겠어. 그런 극한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어서 이 바울이 지난날에 이 목회를 돌아봤겠죠. 사역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났겠죠. 그 가운데는 바울 사도를 참 줄시하고 미용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현재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 교회 안에조차도 이 분위기가 반반이에요. 왜 바울이, 왜 사도가, 바울 사도가 왜 저런 험악한 감옥에 갇혔는가? 분명히 무슨 죄가 있었겠지. 끝까지 바울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바울을 비판하고요. 무슨 죄를 지었겠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아무나 갈 수 없는 큰 무서운 감옥에 들어가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그 바울의 그 갇힘에 대해서 눈물 어린 기도로서 간구하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이런 사람들도 사실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제 죽음 직전에 있어서 유독히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의 평신도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중직자가 아니에요. 평신도였어요. 바로 그 오네시보로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편지로 읽으면서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 이 오네시보로를요 칭찬하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 같은 모습, 그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오네시보로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에베소 교회 평신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그가 신앙생활을 했던가에 대해서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격려해 주는 사람. 바울이 감옥에 들어있는 것을 부끄러워.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질시하고 질타하고 이렇게 비난을 하지만은 이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17절에 보십니다.
로마에 있을 때 1차 그 강금되었을 때 그 뜻이에요. 1차에 강금되었을 때 나를 부시런히 찾아와 만나서 여러분 에베소에서 그 로마까지 그냥 그 거리가 한 3,000km 이상 돼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근데 거기에서 자주 찾아왔다. 그러니까 뭐 한 번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겠죠. 여러 차례 자주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 찾아왔겠어요?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 험악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 이겁니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칭찬 들어본 적도 없고 나는 한 번도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고 실제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요. 누군가에서 한 번도 칭찬을 받거나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이 꽉 말라 있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격려의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활력이 솟구쳐요.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는데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에 새로운 생기를 얻는 거예요. 여기 격려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리프레시, 새로운 생명을 갖다 주고 새로운 활력을 부어줘요. 나는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데 내 인생을 지금 포기하고픈 그런 막다른 골목에 지금 다다라 있는데 누군가 한마디 툭 던지는 격려와 칭찬,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수와 같은 활력을 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주변에 정말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조금만 꼬투리 잡으면 그걸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그냥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막 난리를 피우고 와전 소문을 퍼뜨리고. 여러분 사람이요 살인죄가요 그냥 무기를 들고 칼로 사람 찔러는 그것만 살인죄가 아니에요. 말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얼마든지 절망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 할 때에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치느냐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순교 직전에 그동안 그를 따르고 그를 존경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인생, 그의 마지막 가는 인생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 잊지 못할 딱 한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딱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느냐? 그가 바로 오늘 보면 나오는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사도 바울에게 뭐 물질에 뭐 큰 도움을 준 것도 아니에요. 바로 바울의 사정을 알고 어려움을 알고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격려할 수 있는 격려했던 그 사람 오네시모로,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편지를 통하여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뭐 수많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딱 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일할 맛이 나고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사는 맛이 나고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함이 나오고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 공동생활할 때 자꾸 다른 사람을 원수를 삼으면 안 됩니다.
적대시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생각 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순간 안 좋은 감정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속에 돌아서야 돼요. 품으셔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의 구렁텅이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 되더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도 정말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관계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한 해도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잖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숱하게 막 역경도 있었고, 험난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고, 강을 건너할 때도 있었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는 정말 외로웠던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 그 누구도 나에게 칭찬이나 격려의 메시지 한번 남기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도 홀로 고독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지체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그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오네시모로 같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그 믿음의 모습, 이런 건강한 이 좌우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된 책입니다만 이지선 교수가 꽃다운 나이에 사고가 나가지고 전신 화상을 입고 수십 번의 화상 치료를 받는 거. 그야말로 자기가 그런 고백이에요. 얼굴 어느 날 그거를 쳐다보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 괴물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분을 한번 초청해서 한번 집회하려고 했지만 뭐 시간 안 나서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신이 졸업한 이화여대 교수로 가 있어요. 정말 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학위를 받고 한동대 교수로 있다가 이제는 자기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이제 올라가는데 이번에 이제 그 책에서 이런 이제 고백을 했어요. 내 삶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80%이지만 나머지 20%는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80%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만은 나머지 20%는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노력이 없으면 안 돼요. 자기가 힘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저 사람이 참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알지않아도 억지로라도 그 20%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가까이 접근하고 가까이 이렇게 툭 이렇게 한마디 참 좋은 말씀 격려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참 내 마음이 뭐 온전히 가지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싫은 사람 자꾸 멀리 보세요. 더 싫어지죠. 더 멀어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 못된 상관이 있어. 꼴 보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가까이 접근해서 참 그분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그건 아부가 아니에요. 아부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관계 이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20%의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안 좋은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긍정적인 좋은 이야기, 좋은 생각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이 교인이 된다면요.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가정생활뿐만 아니고 사회생활뿐만 아니고 특별히 교회생활, 믿음의 이 생활 속에서 이 오네시모로 같은 그 누군가에게 격려하고 참 이렇게 영적인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새기고 오네시모로 같은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혹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여 우리에게 건강한 영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자화상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모범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오네시모로와 같은 믿음의 격려자가 되는 새로운 삶의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신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유익보다도 주변의 이웃의 지체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할 줄 아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네시모로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격려하며 칭찬하며 용기를 북돋주는 이 같은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범사와 또 우리 교회와 이곳에 드려지는 오늘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새벽에 강구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여러분, 우리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독불장군으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에게 내면의 깊은 상처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좋은 그런 관계를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더더욱 더합니다.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삐걱거리면요, 내 믿음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못할 그 사람, 오네시모로 같은 그 사람,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행복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자신의 바로 이 같은 격려가 충만한 이런 아름다운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참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신년도 또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직원 임명식 주일이 되겠습니다. 한 해도 수고한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 주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또 신년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세움받는 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통해서 큰 은혜가 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장을 위해서, 또 찬양대원들, 또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봉사자들 이 추운 날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로운 거룩한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지체 가운데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특별히 우리 이영애 권사님, 제가 지난주에 신방했습니다. 참 이렇게 의식이 거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특별히 아침도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대통령 위생자들 정말 선한 마음 품고 선한 정치에서 나라가 속히 모든 부분이 안정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아뢰시다가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먼저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갑작스럽게 추워진 이 날씨 가운데에도 새벽에 차가운 바람을 뚫고 오늘도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또 주의 거룩한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서 이 아침에 주시는 이 귀한 또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졌습니까? 아버지,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지금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잊지 못할 그 사람, 정말 나에게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했던 아버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아버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바로 아버지 오네시모로 같은 이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같은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네시모로처럼 이렇게 격려를 아끼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아버지 칭찬하면서 함께 영적으로 잘 어루질 주고 건강한 참으로 이 자화상을 가진 이런 인격적인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꼭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그 같은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원수 사랑을 하실 때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라라고 하셨던 그 주의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아름답고 건강한 든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이 같은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면서 봉사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아낌없이 격려하며 칭찬하면서 결코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런 대열에 서지 아니하도록 부정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릇된 모습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모습, 건강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만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 아름다움, 이 관계를 잘 유지하여서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나의 유익을 구할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참으로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다 줄 수 있는, 행복함을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유익한 아름다운 아버지 우리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여 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지쳐있던 영혼들이 이 한 자리에 모여 오늘도 거룩한 줄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상처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아버지 오늘은 신년도의 새로운 교회 직원들을 세우는 임명주일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도 맡은 바 귀한 사명을 따라 충성스럽게 일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2024년도 새해를 앞두고 새로운 교회 또 일꾼들을 세울 때에 아버지 말씀을 통해 먼저 은혜 받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함께 새해에는 열심을 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그 같은 결단을 갖는 거룩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그 모든 수고의 흔적들 훗날 주님 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가 역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없는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충성 헌신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주일을 통하여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갖고 희망을 갖고 열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이번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지체 가운데에 연약한 지체들 우리 이영애 원사님 붙드시고 아버지 의식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몸의 모든 거두감이 정상적으로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빙약하고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하시고 강건함으로 아버지 거룩한 예배 자리에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찬양자분들 찬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차가운 이 겨울 날씨에 이 모양 저 모양 힘쓰고 애쓰고 봉사하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대통령 위정자들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저들이 선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하여 주어진 이 귀한 아버지의 성김의 기간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나라가 참으로 정상적으로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주의 복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저 북한 땅 북한 정권 아버지 악한 세력들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70년의 세월 동안 신앙을 지키고 사수하며 지하에서 터울에서 또 아버지와 감옥에서 생명 걸고 신앙을 사수하는 북한 동포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북한 교회들이 반드시 재건되어지는 자유하는 그날을 우리 시대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목하는 시대에 아버지 세워진 곳곳에서 오늘도 복음의 힘찬 메시지가 선포될 때 흑암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우리 한국에 파송한 27,000여 명의 선교사들 오늘도 복음의 제천선에서 주의 복음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에 아버지 헌신할 때 그곳에서도 주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 사역 현장들 세우신 현지 교회와 교인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사역 가운데 주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신년에도 더 크게 우리의 선교지마다 부흥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또한 새로운 아버지 선교의 비전을 품고 아버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